할렐루야. 오늘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고대 근동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미인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미인이고 예뻤던지 성경에도 보는 사람들마다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았던 이방 왕들은 이 사라를 보자마자 아내로 취하려고 하거나 자기 사람으로 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라의 아리따움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그 가족이 시험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전화위복이 되기도 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라고 한다면 사라는 바로 열국의 어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라도 가만히 보면은 역시 부족한 사람이었고 또 실수가 많았던 그런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라와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한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사라는 1절에 보니까 몇 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장소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특히 여자의 죽음과 그 죽은 살한 횟수를 기록한 곳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성경에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은 나이에 대해서 기록한 곳은 유일하게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기랏 아르바 말씀입니다.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체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전체 땅이고 그곳에서 헤브론 지역을 말하고 있고 그 헤브론 지역 가운데서 누가 그 기회를 다스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 기랏 아르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랏 아르바는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인데 기랏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 그러면 아르바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아르바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르바는 안악자손. 안악자손 하면 장대한, 장대한 그런 자손이죠. 그 자손 가운데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르바를 비롯해서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네 형제가 함께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의 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르바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라의 죽은 장소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 헤브론에서 어떤 존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애통하다가 일어나가서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입니다.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자기는 나그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와 있지만은 이미 그 지역은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헤브론 지역에서는 나그네이다,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면서 또 그 지역에 그곳에 어떤 법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미국에서 이민 가서 거기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되죠? 영주권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그곳에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의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그리고 그 지역에, 그곳에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떠돌이와 같은 그런 신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신분이 보면 갑의 신분이 아니라 을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가서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세는 그야말로 을의 신세였고 그곳에서 나그네, 거류하는 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할 때에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완제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조그만 씨앗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자라고 잎을 내고 그 다음에 꽃을 펴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조그만하게 보일 듯 말 듯 한 그러한 것으로 주시고 또 조금씩 이렇게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거주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게 되어지면 그곳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의 장례 방식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장입니다. 매장. 그러면 매장할 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지역을 그동안 다스리고 있는 헷 족속에게 사라의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헷 족속들 간에 보면 흥정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죠. 근데 이 흥정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약간 코미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고대 근동에서 상인들이 흥정을 할 때에 어떤 예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만 잘하면 공짜로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이 여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마도 헷 족속 이 기랏 아르바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머물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줬을 때에 기꺼이 자기들이 그 묘실에 그 매장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혀 값을 치르지 않고 이 매장지를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사서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헷 족속 중에 요즘 말로 하면은 부동산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의 사람들이 이 에브론에게 허락할 것을 원하고 흥정할 것을 원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말만 잘하면 공짜로 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실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부른 값이, 그 매장지의 값이 얼마냐면 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라고 할 때의 이 가치는 그 당시를 보면 제가 어릴 때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걸어가면서 그때는 10원짜리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때였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할 때는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액수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은 400세겔은 그 당시로 보면은 충만한 돈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큰 가치의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 1세겔, 한 세겔에 보통 노동자 4일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으로 보면 한 일당을 10만원, 이렇게 4일 보면은 40만원. 그러면 계산하면은 얼마가 될까? 1억 6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1억 6천만원. 이런 묘 자리 하나 이렇게 구하는데, 사는데 1억 6천만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이건 완전히 덤탱이에다가 바가지. 이거 완전히 이건 완전 그냥 매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매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매장을 했고 시체가 이렇게 죽게 되면 그 시체에 방부제를 쓰지 않고 향품을 씁니다.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향품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쨌든 빨리 죽고 난 다음에 매장지를 마련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말만 잘하면 공짜로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제로는 완전히 덤탱이를 씌우는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이런 가격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깎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가격을 지불합니다. 은 400세겔을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같이 또 연인끼리 어디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가게 되면 그게 가격을 물을 때에 자기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아내를 위해서 그 가격을 흥정하게 해가지고 DC한다는 것은 좀 뭔가 자기 그거를 좀 아닌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그냥 지불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장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에브론이 부르는 은 400세겔 이 거금을 한 푼도 깎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나중에 보면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에브론이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굴을 가서 매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에브론은 이 굴만 아니라 그 굴이 있는 밭을 함께 끼워서 파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확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헤브론, 이 막벨라 굴, 여기 사라가 묻히게 되는 매장되어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되는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값을 치르고 이 매장지를 구입하게 된 것은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장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라가 묻힌 이곳에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고 죽게 되어서 이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되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와 함께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여기를 헤브론을 가서 이 아브라함의 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그 묘로 해서 그 안에 굴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그 지역은 아랍 그 지역이라 해서 앞에 총을 들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았는데, 이삭과 리브가만 여기에 또 묻힌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 야곱도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 바로 이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묻혀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사라가 묻혀있는 이곳으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막벨라 굴과 같은 매장지 안에 굴 안에 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장지, 그 히브리인들의 매장에 보면 그 안에 굴은 뭐냐면 매장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식재가 다 섞게 되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게 됩니다. 그 뼈를 모아서 그 안쪽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안쪽에는 조상대대로 열조들이 그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매장되었다가 거기에서 뼈를 그 열조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옮길 때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라가 죽어 묻힌 이 헤브론 땅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과 밭을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입한 후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의 18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8절에 보면 성문에 두는 모든 해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하겠습니다. 20절에도 보면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확정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23장 3절에 보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 누구의 시신입니까? 아내 사라의 시신입니다. 그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가 똑같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어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쿰이라는 것입니다. 쿰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 없습니까? 달리다쿰 이렇게 쓰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달리다쿰이라고 하는데, 확정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확정한 이유는 바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거루터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헤브론에 대해서, 이 헤브론 것이 어떤 것인가, 글자가 좀 작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그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칼멜 사람 나발의 안에 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거기에 처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한 곳이 어디냐면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그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매입한 이 매장지가 바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질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또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져서 그곳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통일되어서 통일왕국을 할 때에 수도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러나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건국에 있어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당시 옛 바로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도가 거루터기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내장지에 대해서 헌정하고 그것을 터무니없는 가격이지만 그것을 깎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입하여서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장차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자기와 약속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어느 때부터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모리아산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막벨라굴과 같은 이 헤브론과 같은 이런 거룩한 거루터기가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져서 가문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경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그런 졸장구 같은 그런 모습들, 실수투성이었던 그런 모습들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거룩터기로서의 모습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이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거룩한 거룩터기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터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가 값싼 그런 지불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게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 거룩한 거룩터기 이 막벨라굴과 같은 헤브론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힘있게 펼쳐져 나가는 그런 우리 시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